제가 지난주에 성남에 있는 제 동기이자 친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잠시 이렇게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면서 길을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서 달리는데 참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도로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남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달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열악했잖아요. 제가 8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고속도로 그리고 지방도로들이 이렇게 계속 뚫리고 그리고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참 이 그물망 구조처럼 촘촘하게 잘 이렇게 교통이 형성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때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뚫을 때 참 많이 고심을 했잖아요. 그것을 과연 뚫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뚫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큰 결단을 해서 그렇게 뚫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그 길들을 잘 뚫려서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흐르고 돌고 하다 보니까 결국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신앙에서도 역시 이 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에서의 길, 오늘은 누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그 연 길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3년여 가까이 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먼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가정에서 보면 우리 지금 석환이, 석현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석환이, 석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석환이 윤재중 선생님과 우리 곽윤희 선생님 너무너무 기뻤죠. 그렇게 기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국가에서 보면, 국가에서 기쁜 소식 어떤 것이 있나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황제가 즉위할 때, 대관식을 할 때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단어가 복음인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쓰였느냐?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고 다 알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 지옥길에서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지옥길에서 건져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 우리 익히 많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받아온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과 귀신의 그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고 흘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이 더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분명하게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을 알리는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자가 오는데, 그 사자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길을요? 내 길. 누구의 길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내 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내 길을 준비하려고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자가 준비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 사전에 준비하세요. 하나하나 계획하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과거 벌써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무너무 선한 모습이었대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선한 모습이었대요.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선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인도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돌부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탕물이 있어요, 피하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걸어갈 그 길에 돌부리가 있어 넘어질까, 그리고 흙탕물에 더러워질까, 예수님은 일일이 다 챙겨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한번 성지순례에 가보면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에는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너무 피폐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아시스에서는 살 수 있죠. 샘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샘이 아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주의 길을 곱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회개입니다. 회개로 그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뭘 회개해요? 그렇게 그런 모습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네. 회개를 아직 네.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이 고백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의 뉘우침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키는 겁니까? 죄에서요. 죄에서 우리의 삶이 돌이킬 때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또 떠오른 것이 인터넷에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호주가 쥐떼가 수백만 마리래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쥐떼로 인해서 너무 홍역을 앓고 있대요. 들판에 쥐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길냥이 200만 마리를 그렇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였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쥐떼가 많아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쥐떼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쥐떼가 물에서 빠져 죽은 쥐떼도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죽은 쥐떼가 많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아 올리면 월척이다 그러면 60cm 이상이 월척이잖아요. 월척이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고기에서 악취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막 나요. 그래서 그 고기의 입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쥐가 10마리 이상 그 속에 썩고 있는 거예요. 입 속에서.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이라도 보면서 제 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속도 끓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악취가 진동하듯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이 그렇게 악취가 진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악취가 진동한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악취가 진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어떤 악한 생각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속임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 어디로 드러나요? 말로요. 말로 드러나잖아요. 폭언을 일삼잖아요. 뒷담화를 일삼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속을 보라고요. 죄악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이 속을 보라고요. 이 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그 침례를 베푼 사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 수 있게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게 된 이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아, 요한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가서 회개의 침례를 주라.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그 즉시 선포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깨달아요. 어떤 걸 깨달아요? 선지자가 이미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광야에서 선포하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선포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들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몰려와요. 온 유대와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몰려오고 바리새인들도 몰려오고 다 몰려와요. 몰려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단강에서의 침례는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침례가 무슨 침례였을까요? 이 침례는 과거에 이방 종교를 믿던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그때 개종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물에 담그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의 침례였어요. 그랬는데 그 침례를 누가 받아요? 지금 언약 백성들이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내 속에 이렇게 악취가 나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임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제사장들이 몰려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침례요한에게 저도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침례요한이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침례를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침례만 이 침례 요한이 베푼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 더 있었죠.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오시는 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증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경은 요한의 모습을 먼저
잠깐 소개하잖아요.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낙타토롯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타토롯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유목민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그 낙타토롯을 입었던 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은 어떤 일정 시점부터 이렇게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아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실 때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신발끈, 신들매를 그 푸는 것은 그 당시 주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가서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그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드리는 그 종보다가 못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지도 못할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낮추면 누구든지 낮추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춰지는데 침례 요한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바로 가장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침례 요한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지 않죠.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가 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게 높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침례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의를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 난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에 나는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는데 그 임하는 특징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역사하신다 해도 너무너무 작게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긴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과 그 시에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냥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나요?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예비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서 주님 앞에서 천국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어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 다 반가이 그날에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아직도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악취나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뉘우침만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깨어있게 해달라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